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불평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시작. 불평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불평하지 마시고 서로 이제 사랑하며 칭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그 리마인드 프로젝트로 우리 함께 또 우리 불평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불평 금지 프로젝트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 미국 캔자스의 작은 한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인데요.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불만들이 마음속에 자꾸 쌓여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특히 성도들에게는 늘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자주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에는 불평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속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열정을 쏟고 최선을 다해도 성도들은 잘하지 않는가, 얼마 되지 않은 사례비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보hem 목사님의 마음에는 이 불평과 원망이 쌓이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어떤 운동을 펼쳤냐면 3주 동안 일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보자는 뜻으로 21일 불평 금지 프로젝트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의 언어가 나올 때마다 이 왼손에 차고 있던 보라색 밴드를 오른손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이 끝나면 또 한번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불평 금지 프로젝트는 이제 자신이 불평이 나올 때 그때마다 이 밴드를 이제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으로 21일 동안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다 보니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 이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었고 갈등 많은 부부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싸우던 가정에서도 이 감사와 격려가 넘치고 직장에서 이 상사와 부하 간의 쓸데없는 신경전이 사라지게 되는 복을 누렸고 심지어 이 운동은 미국 전역에 퍼져서 이 80여 개 국가에서 612만 명이 참여하게 될 정도로 엄청난 프로젝트로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기적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내가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그게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떨어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그게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숨을 주셨다면 기적이잖아요. 근데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그게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줘도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가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불평과 원망을 멀리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마음 밖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기적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모든 걸 봐도 다 이것이 원망할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평과 원망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다? 그거는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그런데요. 사실 지난 본문의 내용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원망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만연한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 불평과 원망은 오늘과 같은 불상사를 만들게 되고 말았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모두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은 그런 내용의 서론격인데
이 서론을 이해해야 12장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서론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벌어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다라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연구할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내용이 재밌었고 비방의 이유가 뭔지도 궁금했고 왜 그런지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일단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비방한 이유를 보면 이게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이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방인이니까, 구스 여인이 이방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겉으로 읽어보니 괜히 모세가 뭐 잘못한 것 같네, 모세가 그럴 수 있겠다, 비방받을 수 있겠다, 이유가 충분한데 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실은 이게 뭐 크게 이제 그 불평인가 원망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제가 깊게 해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이 되어야 이 모세가 비방당할 이유가 정당한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비방이냐 아니면 근거 있는 비방이냐. 그래서 근거가 있으면 이제 어떤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시 점검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비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미리암과 어떤 아론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이 이유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여러 주석들과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의견들이 분분해요. 근데 일단은 이 구스 여인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로 구스 여인은 이 모세의 첩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모세가 외로우니까 또 아내가 필요하니까 이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약점이 있는 사람 아니냐, 그것도 육체적인 정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자리에 서게 되니 첩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니 정말 첩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본처를 두고 첩을 얻은 문제로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냐면 일단 모세의 나이가 몇 세냐면 80세예요. 80세고 또 80세에 어디를 지나고 있냐면 광야를 지나고 있죠.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굳이 첩을 얻어서 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첩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좀 쉽지 않은 얘기고 더군다나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정욕 때문에 첩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이 모세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러한 추측은 3절 말씀에 굉장히 위배가 됩니다. 뭐냐면 3절을 보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절 말씀이 타당하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 칭찬을 할 리가 없겠죠. 할 리가 없겠고, 야 너도 잘못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어떤 비방을 한다거나 다시 깨닫게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고 1절에서는 첩의 문제로 비난받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일단 첩을 얻은 문제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십보라가 죽고 이제 정말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아내가 구스 여인, 즉 에티오피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 이 추측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고 일단 구스 여인은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인류 역사의 구원을 상징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방 사람 누구든지 할례를 받게 된다면 또 함께하고자 하는 절차를 받게 된다면 한 공동체에 속하여서 구원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그 공동체 가운데 이미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딨냐면 이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면은 아주 대단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래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리고 천하고 낮은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갈렙도 이방 사람으로 분류되는 그니스 사람인데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약속되어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으로 명맥을 유지하여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사상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설령 모세가 두 번째 아내로 구스 여인, 즉 이방 사람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한 공동체에 속하기 원한다면 쉽게 말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함께하기 원했던 라합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것은 전혀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미디암과 아론의 비난이 구스 여인이기 때문에 모세를 비난했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의견인데요. 저는 사실은 세 번째 의견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보면은 1절에서 상징하는 구스 여인은 누구냐면 십보라라는 거예요. 십보라라는 얘기인데 저도 이 의견에 가장 확실히 동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니까 구스 여인 십보라와 결혼하는 것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십보라를 갑자기 이렇게 멸시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보라는 이제 광야에서 모세의 인생을 재설계해 준 그런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하려 하지 않는 모세를 죽이려 할 때 그녀가 했던 기지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죠.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면은 십보라가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모세는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 잘 만나면 남편이 사는 거예요.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십보라가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대단한 여인이고 또 믿음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여인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된 여인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세워진 이유는 십보라라는 그런 여자가 있었고 지혜로운 장인 이드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과연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몇십 년 전에 벌어진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주석을 보면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칼빈 주석을 보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십보라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이드로는 돌아와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때에 아마도 십보라가 같이 돌아왔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십보라가 좀 떨어져 있다가 그때 가서 이 장인 이드로와 함께 돌아와서 상황을 정리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스 여인이 십보라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모세가 이미 오래전에 결혼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이게는 몇십 년 전 일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끌고 와가지고 비방을 일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트집이에요. 트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트집을 잡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깨끗이 살아도요. 아무리 그래도요. 생트집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이들이 그런 트집을 잡아서 2절의 내용을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1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의 부정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이게 다시 말해서 야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 알았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심지어 너의 부인은 구스연이 아니냐? 그런데 너 왜 내 앞에서 잘난 척하니? 나는 너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갑자기 십보라가 구스 여인이라는 이유로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모세의 권위를 상실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서 떠나보낼 때 끝까지 그 이야기를 쫓아갔던 아이가 바로 미리암이었고, 그 심지어 바로의 공주에게 유머를 소개한 사람도 미리암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형으로서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특별한 만남 속에서 모세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상실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그를 비방하고 있는 이유를 끌고 온 게 뭐냐면 바로 이 너의 그 아내가 구스연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아주 오래전 지난 일인데 자기의 어떤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트집을 잡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어떤 그렇게 그냥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뭐 잘못한 건 없죠. 모세는 광야로 가서 결혼한 것뿐이고 또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가 아주 대단한 기지로 자신을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세웠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떤 이 비방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비방하는 그 내용들이 1절과 2절 안에 그 이유와 내용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방이 심상치 않은데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대요. 그러면 되게 이제 무서운 게 성경이 이렇게 딱 나오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송사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억울하면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게 낫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너무 그 억울함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그 송사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트집을 받아도 내가 어떤 하지 않았지만 그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더 좋습니다. 좋고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보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더 무서운 거는 그 생트집을 누가 들었냐면 모세가 들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이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큰 소동을 벌이면서 이 사람들이 큰 어떤 공동체로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세워진 지도자 모세의 권위가 휘청거릴 정도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들의 주장을 보면요,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랑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니? 다 똑같은 성도이고 다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목회자와 성도는 다를 게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맞죠? 틀리지 않죠? 근데 분명히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목회자나 성도가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부름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이 세우신 질서가 다른 거예요. 질서가 다른 것 뿐이에요. 직분이나 어떤 그런 질서가 다른 것 뿐이지 하나님이 야 너는 조금 못났고 너는 좀 잘났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에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회자나 성도나 서로 다르지 않으니까 야 목회자 없이 성도끼리 교회를 세우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 리더자가 있으며 신약에 와서는 언제나 그 리더자가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는 교부들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돼서 목회자들로 말씀이 선포되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그렇게 질서를 세워서 그렇게 하여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적인 역사가 증명하는 법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라는 겁니다. 다만 이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니까 만인 제사장의 논리가 부각된 것이지 미리암이나 아론의 주장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너만 지도자인 척하지 말아라. 나도 지도자이다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사실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십니다.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모세의 권위가 어떤 것이냐, 지도자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높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질서적인 측면에서 직분의 역할을 감당토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은요, 그냥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그냥 모세 너만 보냐, 나도 같이다, 이렇게 그냥 불평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만 그런 거냐고, 너만 지도자, 나도 지도자라고, 나도 하나님 알고 있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 도전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고, 이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믿을 수밖에 없었던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동역자에게 매우 큰 배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엄청난 비난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2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 내용은요,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벌어지냐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인데요. 이 3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겸손했는데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이 담겨져 있죠.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내용을 읽다 보면 3절의 내용이 좀 갑자기 어색해요. 1절과 2절이 나오면 3절은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3절에 갑자기 모세 얘기를 해요. 1, 2절에서 비방받고 억울하고 상황이 있고 힘들었고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갑자기 모세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 구조를 보면 3절이 왜 튀어나오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고민하고 묵상했거든요.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마도 이 모세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다 자기를 비난하고 원망해도 아론과 미리암만큼은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니까 이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어떤 이 겸손하게 어떤 어떤 자신을 이 사람만큼 자신이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비방들, 이게 충격이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있던 거예요. 자신 인생에서 가장 믿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도 그 비방 가운데 모세가 취한 행동은 뭐였냐면 막 열을 내면서 싸운 게 아니라 뭐였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지면에 높았다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배신을 당했지만 그 배신에서도 이 모세는 그 억울한 길을 그냥 그대로 걸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억울한 자리가 더 나은 자리예요. 이겨먹는 자리 말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야 될 자리는 사실은 억울한 자리가 더 나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본문이 표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예표하는 분이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 땅에서도 우리의 왕 되신 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비방했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비방을 받아들이셨죠. 심지어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배신을 받아들이셨어요. 야, 너 왜 그랬니? 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억울한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어가야 될 길의 가장 중요한 길은 이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좀 억울하면 발끈발끈하죠. 우린 조금만 내가 어떤 손해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어떤 모습이 있으면 뭐 원수를 만나봐요. 원수를 만나면 원수를 용서하기는커녕 야, 저 원수 언제 잡아 죽이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야, 원수를 내 이웃같이 사랑해라. 온유함의 지면이 승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어떤 그런 길을 걸으셨고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야 된다. 물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도 모르게 발끈발끈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지 않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예수님은 그 엄청난 비방 속에 손가락질 가운데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과 동일한 원칙이에요. 똑같은 원칙이죠. 지금 여러분 잘 보면 지금 민수기 12장 1절 3절의 원칙과 이 방법과 지금 똑같은 방법이 예수님이 지금 빌립보에 나타난 이 해석과 똑같은 방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 모세가 온유함의 지면이 상승에 가장 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비방이 있지만 그 비방을 견뎌내고 비방을 정말 이겨냄으로써 거기서 그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온유함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하는 그 평가가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높이 세워지는 비결이었고 모세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 이렇게 어려워요. 성질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가 하다 보면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누구 이겨먹으려고 할 때 많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건 사실 주님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 억울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송사를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그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원망과 불평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방하는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다 보면은 나를 비방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 싸움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보통 맨날 구원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 싸움은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죠. 이 싸움은 사실 할 게 없어요. 맨날 평생의 싸움은 이거예요. 억울한 일 만났을 때 내가 그 억울한 자리에 있을 수 있냐? 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니?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명예를 취하려고 그러죠. 내 능력으로 취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수많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취해야 될 자세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만났을 때, 나를 향한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그냥 담담히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마음은 찢어지겠죠. 속상하겠죠. 마음이 터지겠죠. 그게 맞아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이게 맞아요.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이겨먹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고요.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언제나 성경은 그걸 다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 기독교나 신앙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저런 사람들, 때로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믿었던 지인들에게, 아니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런 불평과 원망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다른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저 원수의 공격을 참게 하시고 예수님 가신 길 나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가신 길 나도 거둘 수 있는 용기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억울해도 하나님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은혜 주세요. 아무리 생트집을 잡혀도 그 생트집 잡히는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믿음 주세요.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우린 때로는 성령의 열매는 구하지도 않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더 많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모습이잖아요.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내가 발끈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그 문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엎드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는 거는 내가 발끈해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맡기면 돼요. 그럼 어느 날 가보면 총리 돼 있고 어느 날 가보면은 그렇게 통치하는 사람 돼 있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내 힘으로 하면요,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모세와 같은 평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와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도 모르는 비방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가 감정적으로 발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평온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사랑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비난과 무시무시한 그런 아버지의 비방을 받았을지라도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 상승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